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의 주제들을 나누고 또 설교 묵상을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들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지, 이 코로나로 참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들 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렇게 많이 쌓여있던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또 가게 운영하는 가운데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민되고 또 뭔가 불안한 어떤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게임이나 예능 또 TV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게임이나 이제 뭐 영상을 볼 만한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생기게 된 은혜의 변화들은요, 이 게임이나 뭐 TV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이 문제들로부터 좀 잊고 지내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풀고 참 좋았는데 다시 돌아서서 이 상황들로부터 제가 다시 직면하게 될 때마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거기에 얽매여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요즘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제가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것들을 풀어나가다 보니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고 또 더 이상 저를 여기 얽매이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오늘 콘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고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부터 나를 진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사로잡는 수많은 유한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영원하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참된 예배 또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 드려야 하는 그냥 예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우리가 물이 너무나 간절히 마시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고 우리의 참 자유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목마름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달라고 그냥 간절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참 자유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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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평화가 있고 참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수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의 샘에 와서 나의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수, 영원한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나에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시다. 영원하신 샘물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이 목마름 없이 살아가길 소망합시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물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핑계와 변명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시며 그러하심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로 인도해 주세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향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 3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10월 10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주일 오후 2시 교회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밤 9시까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영상의 댓글 및 가장분께 출석 체크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책 구매 등에 사용될 청년부 회비 제출 안내입니다. 10월 생일을 맞은 모든 청년들을 축하합니다. 주중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내 입술로 우리 6번째 시간, 벌써 6번째가 되었네요. 6번째 시간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이 찬양의 우리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어요. 10월이 되어서 이제 일교차도 좀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단풍도 이제 조금 있으면 들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도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떨 때는 결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힘인 것처럼 또 정말 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본문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라고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잘 아는 내용의 본문이죠. 근데 우물가의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줬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숫자를 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파가 더 힘이 지금 셌냐, 누가 더 이 영적인 세력이 더 크냐로, 종교적인 세력이 더 크냐로 지금 자기들끼리 당사자는 관심도 없는데 횟수를 세면서 꼭 마치 이 요한과 또 예수님이 이 경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들끼리 막 누가 더 지금 종교적인 세력이 크다,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등등으로 자꾸 구설수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헛되고 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또 마음을 두고 또 이렇게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참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오늘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당시의 이야기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 상식적인 이야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좋아합니다. 물론 그걸 알아야 하고 그것들 우리가 또 이해하고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똑같은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눈으로 보고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물을 기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혹시 구하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깊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는 있는데 그 사람도 진정한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것에 목숨을 걸다가 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또 다른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지금도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것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자면 네 남편은 아니다. 진정한 너의 안식처는 아니다. 너의 공급자는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알고는 있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과 그 생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과부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살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물이 과연 이때 이 여인의 말을 빗대자면 과연 동일한 걸까라는 거죠. 혹시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육적인 만족을 주는 그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과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정말 오늘 여인의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있지만 정말 어느 것 하나 진정한 남편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고 정말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유익과 만족인 것처럼 정말 없어지는 물인데 그것이 영원한 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예수님께 달라고 그 헛된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생수,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생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자유롭게 되지만 이 영적인 샘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목마른 이 땅 가운데 그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정말 소유하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목마를까요? 우리는 더 가지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온다. 목마름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갈이 해결되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자신의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께로 사람들이 나아왔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의 영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쉬웠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5 남편이나 있었고 또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치 보면서 육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를 만나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말을 전했더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도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답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진리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 생수를 움켜쥐기 위해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그것 가운데 나아갈 때 움켜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득, 두 손 가득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그 욕심을 버릴 때 그 두 손 가득 계속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씀의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생수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 두 손 가득 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이야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지금 이 헛된 것만 내가 구하고 살았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만족하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영원한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그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믿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증언 때문에. 그래서 맛을 본 거예요. 예, 이제 그럼 메시아가 그래 맞는 것 같아. 믿어볼까? 믿어야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직접 자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직접 듣고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워지었다. 이제 영적인 체험이 되었다. 어떨 때? 자신들이 직접 나아가서 구했을 때, 직접 기도했을 때, 직접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앞에 섰을 때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 오늘 가사가 무엇입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어떻게요?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 손 가득, 우리의 심령 가득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의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로는 참 볼품없는 여인이 오늘 이 우물가에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이 6번째 남편과 살지만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무시당하기 쉬운 그 여인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며 매일같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며 우리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그 육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이 여인이 의지했던 5 남편, 또 새로운 그 6번째 남편, 어느 것 하나 이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 이것만 되면 만족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또한 다른 기갈, 다른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헛된 것을 포기해야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수를 우린 계속해서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계속해서 마실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자유롭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며 내가 잡고 있는 이 2손 가득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시고 정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이 찬양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곳 가운데 극복되어지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내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겨우 그 목마름만 조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해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또 새로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또 그것들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2손 가득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붙들며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